오늘은 자비로운 인간의 협력 8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의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지가 인간의 최상의 능력으로 그 삼천체를 형성한다는 말은 의지는 인간에게만 보여지는 특성이다. 이게 특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속해 있다는 이야기에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의지는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죠. 그냥 우리는 의지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들이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욕구가 출발이 되지만 인간의 의지는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 유혹과 죄는 어떤 부분으로 구별이 가능할까? 사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 보면 공생할 전에 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특히 사순 때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 사순 시기 동안 40일 동안 관계하셨을 때 드러나는 유혹하는 자가 와서 유혹을 했다. 그 예수님 대꾸를 안 하시죠. 죄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죠? 유혹하는 자가 왔는데 인간의 의지는 전혀 그것에 동조를 하지 않았을 때 죄가 성립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도 있고 또 그것에 딸려버리려는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의지 끊어놓아버리면 딸려가는 거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더해졌느냐 유혹 플러스 인간의 의지 이걸 실행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 이제 죄가 되버리는 거야. 형성이 되버리는 거야. 실제가 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석 지나갔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 안 하죠. 또 어떤 보고서 아이고 저 탐난다 잠깐 마음 먹은 거 그게 죄인가? 유혹이죠, 유혹. 근데 그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든지, 훔쳐야겠다든지, 이게 무슨 수를 썼든지 이래 되면 이게 의지가 아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유의지는 이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이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의지예요. 인간을 제외한 어떤 동물들에게 있어도 의지적으로 뭘 하는 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본성적으로 동물적 반응만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붙이는 것이지 사실은 인간편에서 본다면은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전혀 발견이 안 돼요. 우리가 보면은 원숭이 IQ가 얼마고 또 뭐가 어떻고 이게 다 수치적인 거거든요. 인간이 그걸 정해버리는 거지 원래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제 이렇게 자꾸 학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거니까 여하튼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의지는, 이 의지는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심어준 거예요.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아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갈망한다, 이럴 때 그 의지,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뭡니까? 이웃에게 내어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삶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예요.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래고 또 혹은 막 자기 나라에 가서 소개를 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배포가 되고 유튜브에서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안 보면 다행이고요. 봐도 보면 좀 이해하기는 좀 쉽고 어떤 부분이냐면 아마 해외여행들을 한 번씩 갔다 오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다가 그쪽에 가면 굉장히 이제 외국이라는 낯선 환경을 제외하고라도 상당히 다니기가 살벌하죠. 우리는 새벽 2시라도 그냥 저는 여기 이제 산 쪽으로 쭉 들어와 있지만 새벽 2시, 3시에도 그냥 불이 원하니까 그냥 가요. 설마 누가 총 들고 나를 쏘겠어? 그렇게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 차를 몰고 조금만 가면 또 편의점도 있고 불도 하나 켜져 있죠.
이게 우리에게 일상적인 부분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외국 사람들 왔을 때는 정말 놀래. 어떤 유튜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을 방문한 사람인데, 젊은 아가씨인데, 20몇 살인데,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밤거리를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참 많은데 잘 모르는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늘 자비로운 모습들을 드러내면,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떤 것을 한국인들에게 느끼냐. 친절함. 물론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하튼, 살펴봐도, 한국인이 제가 봐도, 한국 사람들은 친절한 면이 있어요. 좀 뿔뚱하니 처음 보면 거리를 두려는 건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친절함이라는 건 뭘까? 상대방에게 호의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어요. 남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겠죠. 자, 우리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친절하고 늘 나에게 자비롭게 대해주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을 우리는 이제 배려해주는 측면들이 많은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외국에 갔을 때는 아주 독립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냥. 우리 환경은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여하튼 그 차치하고라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다른 이들에게 늘 내가 자비롭고 상대방이 나에게 자비롭게 대해주고 그 상관관계가 서로를 내어주는 상태가 딱 되면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행동 제약이 없어요. 눈치를 본다든지 내가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왜냐하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 늘 상대방에게 자신이 내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줘야 되겠다.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이 하나님 자비예요.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나누신 것을 서로 내어주네요. 완전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도 뭔가 제약되지 않는 상태죠. 자유는. 거기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의지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의 특성이 뭐냐면 선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의지가 삐뚤어지면 악을 선택해버린다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굴러 떨어진다고 저를 표현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신 말씀처럼 내가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자리에 뭐가 돼요? 악이 들어와 버린다. 이게 죄죠. 내가 선을 실행해야 할 자리에, 내가 자비로워야 할 순간에 자비롭지 못할 때 악은 언제든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유의지는 뭐예요? 이제 잘못 써서는 안 된다. 자유의지는 내가 항상 이웃에게 자비롭도록 그쪽으로만 방향 지어지려고 애를 쓰는 의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의지의 약함이라든지 또 혹은 은총의 도움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항상 은총으로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받았다 하더라도 내 혼자서 쓰게 되면 그건 무가치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돈이 이제 원화잖아요, 원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일본에 갔어요. 쓰려면 써줍니까? 안 받습니다. 엔화로 달러를 바꿔오느라. 그래야 뭔가를,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을 수 있어요.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 은총으로 협력되어져야만 원래 받았던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원죄 때문에. 그래야만 그것과 협력되어졌을 때 진정한 자비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 행위가 나온다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유의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걸 저거 했을 때 그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인간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도 뭔가를 하나님을 대변하는 듯이 그렇게 나서고 뭔가를 세상을 바꾸고 변형할 수 있을 듯이 설치되는 인간들은 절대로 믿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것들도 그게 어떤 사람들이 됐든 간에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도 흠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각자의 자리에서 똑같아 누구 되는 거야. 저도 사제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안 쓰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헐만 좋은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형성하고 있고 그 의지가 신적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사랑,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얘기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들이 무엇을 정해줍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주기를 바라는지를 계속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각 개개인의 자유의지는 바로 다른 얘기에 자비롭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적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됩니다. 자, 신적 사랑을 이렇게 실현하게 되면 어떤 것이 됩니까? 하느님을 알게 된다. 요한복음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 안에 사랑을 간직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자비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내가 자비로 변형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한다,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한다, 공로를 많이 쌓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가?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사시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 잘 용서해 주기가 힘들어요. 그죠? 용서해 주기는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내 자신을 밀어붙일 때 그 능력들로, 의지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밀어붙여서 그들에게 자비로운 일들을 할 때, 용서를 해줄 때, 그때 하나님은 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자리를 잡아야 돼, 이미. 하나님 사랑이 자리를 잡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으로만, 나는 뭐 내 일을 하나님 사랑의 동기, 내가 예수님 원하시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내 영혼 안에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랑으로 그 일을 해 나간다. 이것이 이제 신적 사랑을 실현하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도 모든 활동이 이 상태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모든 활동은 당연하지만 은총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돼요.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뭐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대죄를 지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도 이런 활동을 한다. 난 예수님 사랑해 하면서 한쪽으로는 죄를 구디기 쌓아놓고 그런 사람이 활동을 한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때 그 거짓말이잖아요, 전부 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은총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조건을 합니다. 두 가지죠. 은총 상태에 있어가, 그 다음에 그 일이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될 것. 이거는 아마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활동이 가치를 지니게 된다. 만일에 이제 우리가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바구니를 이제 예를 들어서요. 거기에다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어떤 것들을 가득 담아서 갖다 붙여요. 그때에 이제 선별을 한다고 제가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러죠. 예수님은 그 바구니에 네 인생에 했던 모든 공로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넣어봐라 하고 딱 쏟아놓죠. 쏟아놓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만 딱 고르겠습니까?
만약에 300개를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 개만 딱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영혼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주님, 이 다 예수님 위해서 한 건데 왜 그거 하나만 쏙 가져가십니까? 너는 요 무게밖에 안 되니 너 연옥으로 가야겠다. 나머지 것들을 내가 채울 때까지는 여기 못 들어온다, 천국에. 그랬을 때 그 작은 거 한 개가 뭔데 한 개만 고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나에 대한 사랑으로 한 일은 요 하나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네가 좋아서 했고, 또 네가 대가를 바랬고, 네가 즐거움을 느꼈고, 그리고 네 의지대로 했네. 이 많은 것 중에 요 하나밖에 쓸만한 게 없다. 허탈하겠죠? 그러나 돌아갈 길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또 다른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막 반지고 또 뭐고 막 금붙이를 막 모아놨어요. 이만큼 모아가지고 이제 이제 이 정도 팔면은 막 충분히 먹고 살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갔어요. 한 번도 이것을 검증해 본 적은 없는데 갖고 갔는데 검은방에서 쫙 다 보더니 그것도 한 200개 정도 되는 데서 2개만 딱 끄집어내서 요거 한 돈 100만 원밖에 못 주겠습니다 하면 아니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이 전부 짝퉁입니다 이거예요. 다 도금한 거고 뭐 이런 건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는 것을 배웠어요. 어떤 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삐깔만 그런 건지. 한치 준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해가십니까? 삶의 가치를 주는 것을 선택해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실천하는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실행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 결합하게 된다. 그 사람이 실천하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그냥 압니다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그것이 쭉 연결이 되죠.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랑이 실적 사랑으로 변화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리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신적인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원칙 상태에서 수행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동기에서 해야 된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 우리 세상 살면서 어떤데 이게 벽 앞에 딱 서 있는 듯이 너무도 캄캄하니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듯이 좌절하거나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서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성체께 돌아서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더라도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월은 지나면 사람은 사라지게 되죠. 예?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자꾸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지금 세상을 안에서의 모습들을 보세요. 이제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 남극이 북극이 다 녹아버리고 올해도 1.5도가 해수면 이게 대기 온도가 1.5도나 올라가서 태풍에다가 온갖 재앙이 다 올해도 장마가 올해는 한 달이나 된다 그러죠.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랬어요.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치고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런데도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우박이 쏟아지고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굴을 파고 사람들이 들어갔다 칩시다. 대표소에서도 싸움을 해요. 대표소에서도. 너무 붙지 마라. 덥다, 밀고, 땡기고, 이 인간이라.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함께 대한 희망이 있어요. 하느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오늘 미사 참여하신 분들은 복음을 읽으셨는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부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이 사람들을 지켜달라.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도가 장황하게 나와요.
이들을 데려가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온 복음에 그대로 옮겨온 건 아닙니다.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나와요. 이들을 지켜달라.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단계적인 방법들을 잘 살펴감으로 인해서 신적 사랑이 하나님 안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와 버려요. 사람은 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세시기 때만 보더라도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정말 교황님을 만나러 가죠. 가서 수도의 개혁에 대해서,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황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들어왔을 때에 교황님은 그 말씀하시죠. 꿈을 먼저 꾼 거예요. 환시를 받았을 때에 어떤 수도자가 교회를 넘어지는 교회를 바치고 있는 걸 보셨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셨다 했을 때에 들어오라. 이제 가난의 정신으로, 성밀의 정신으로 교회를 쇠퇴시켜버리니까 세상 전체가 다 변해버린 거예요. 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 우리 한 명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루지 못한 세상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야. 하느님.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굳게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도록 만드는 순간에 은총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만한 신뢰가 커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비의 길이 엄청난 속도로 열려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절망이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찐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십시오라고 하죠. 바로사들은. 우리는 정신도 사고도 결국 이 땅에서 육적으로 살아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땅이 주는 고민이나 고통을 내가 성화시킬 줄 모른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곳으로 휩쓸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굳게 하느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화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 것들은 존재들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가장 위태로운 생각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의 기도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품위를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자비로 그 일들을 해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 모든 것들은 다 바뀐다. 오늘날의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마음은 다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십자가행을 당하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권력과 많은 이들을 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에 따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데리고서 엉망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만으로 뭔가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반대적인 부분을 드러낸 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막 왕으로 초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안 된다. 할 필요 없다. 못한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청한다면 천사들의 군대가 그냥 깨끗이 없애버릴 수도 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이신가? 세상의 법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탐험하라.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 그거를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사는 삶의 모습과는 절대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영성체로 오시는 하느님을 우리 배척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이지 이렇게 명성체만 하고 엉망으로 세상 질서된 그러한 쪽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의탁하려야 되는데 그 의탁하는 방법들이 길이 바로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과정과 이렇게 그분과 결합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의 차이점을 줄여나감으로써 심화된다. 참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하느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의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요, 폭탄선언 하듯이 네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과 굉장히 다른 단어예요. 이게 다르게 지금 해놓은 거죠. 사실은 이 부분들 때문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차이점을 차츰차츰 노력해서 줄여나감으로써 어떻게 된가? 그것과 결합할 수 있다. 이때까지 넘어가 버리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계속 교육받고 또 그렇게 익숙해져 있을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 네 뜻을 포기해야 된다. 이러니까 도대체가 하나님 뜻은 무엇이면 내 뜻은 뭔지 지금 막 모르는 시대에 살아온 거예요. 이 뜻이고 저 뜻인지. 응? 가다가 보면 벽에 부딪히면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뜻이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계속 뺑뺑을 도니까 그것만 찾으러 다니다가 하느님을 정작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겠죠. 하느님과 내 뜻이 합치될 때 그때 의미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의지를 갖고 있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예요. 그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도 나고. 하나님 뜻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거든. 내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아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 거라. 십자가를 지고 왜 따라가야 되냐면 버릴 건 또 무엇인가의 문제. 여기에 답은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뜻을 계속 줄여나가라는 거예요. 줄여나가. 포기하라. 연습들이 되겠죠. 아주 작은 데서부터 포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큰 어떤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게.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 내 뜻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막 가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뜻에 하나님 뜻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차이점을 점진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차이점을 알아낼 것인가?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는 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신적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또 실행해 나가면 이 간격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심화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려는 노력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차이점을 줄여나가라. 좌우로 그분과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 협력을 배우고 있죠. 이렇게 줄여가야 다음에 하나님과 효과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없어지면 조건이 뭐예요?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앞에서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 그 간격을 줄여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분과 협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사 성녀는 하나님 뜻을 무조건 승복하고 자신의 뜻을 단념하면서 물론 하나님 뜻이 자신의 뜻과 차이가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일차의 행동하기 시작했다. 참조 1기 369에서 374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 참조 1기 이렇게 불러드리면, 1기 이거 있구나 하지 말고 찾아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 이 전체적인 뜻을 딱 알아듣는데, 여기서 참조로만 나온 이야기는 거기에 내와 있던 내용이 이런 뜻이었다는 것을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일치해서 행동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거. 하나님 뜻이 자신의 뜻과 차이가 없지는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지만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 안 맞는 경우들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한 가지 일만 하더라도 고해신부의 문제, 그 다음에 자신을 도와주는 후원자, 그 사람과의 관계 정말 싫죠. 내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하시라 그래요. 예수님은 놔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의 수에서 보면 예수님께 바울사 성령은 기도만 드렸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안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경우의 수에 많이 부딪혀요. 내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매번 나에게 답을 따박따박 이렇게 맞춰서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봐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히 바울사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다음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셨는가? 그냥 자신의 뜻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내가 뭘 해주겠다 너 어떻게 해라는 소리도 없이 그 다음날 왔고 만났고 두려웠고 앉아있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기 들어오는 걸 느꼈고 그 부인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였는지를 은총으로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떻게 연결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길을 빠져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야만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 친밀감을 가지고 내 상황을 다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안배 안에서 도우심 안에서 내가 그 일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시작해야 된다. 그게 눈앞에 정말 천둥번개가 치듯이 두렵고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제발 안 일어났으면 할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기도를 드렸으면 그 또한 하나님 안배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걸 보면 믿고 밀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게 두려움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의탁학교에서 보면 의탁의 열매가 주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용기입니다. 의탁 안에서 용기가 자라요. 열매가 맺힌다. 물론 믿음을 근간으로 한 사랑의 열매이긴 합니다. 그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랑의 열매가 의탁하는 태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건져올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열매는 용기입니다. 악에 맞설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워질 수 있는 부분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의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하심을 알고 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일과 함께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 뚫고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쪽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삶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지성적으로 배우고 있죠. 내 뜻을 단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은총이 그 자리로 들어오기를 시작해요. 그렇지 못하면 막아버립니다. 은총이 억지로 뚫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협력력이 없으면.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거기에서 크게 살펴볼 수 있는 대목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것, 함께 해주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기도했고 은총 상태였고 온전히 내 자유의지로 이 일을 실행했을 때 그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 해야만 이 조건이 맞춰져야만 예수님께서 그 일이 예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은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못 해주실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자비시집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자신 각 개개인의 일들이 전부 예수님의 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걱정이나 거짓거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걸로 다 만들어 주실 거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아는 분이니까.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지금 이렇게 배워가면서 실천해야만 그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한 자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